10월 29일 금요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39장 22절부터 마지막 4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9장 22절부터 마지막 4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 긴 관계로 제가 출애굽기 39장 32절부터 마지막 43절까지의 말씀만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이와 같이 성막 곧 회막의 모든 역사를 마치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고 그들이 성막을 모세에게로 가져왔으니 곧 막과 그 모든 기구와 그 갈고리들과 그 널판들과 그 띠들과 그 기둥들과 그 받침들과 붉은 물을 들인 순양의 가죽 덮개와 해달의 가죽 덮개와 가리는 휘장과 증거계와 그 채들과 속죄소와 상과 그 모든 기구와 진설병과 숭금 등잔대와 그 잔 곧 벌려놓은 등잔대와 그 모든 기구와 등유와 금제단과 관유와 향기로운 향과 장막 휘장의 휘장문과 놋제단과 그 놋 그물과 그 채들과 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과 뜰의 포장들과 그 기둥들과 그 받침들과 뜰 문의 휘장과 그 줄들과 그 말뚝들과 성막 곧 회막에서 사용할 모든 기구와 성소에서 섬기기 위한 정교한 옷 곧 제사 직분을 행할 때에 입는 제사장 아론의 거룩한 옷과 그의 아들들의 옷이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모든 역사를 마침에 모세가 그 마친 모든 것을 본즉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되었으므로 모세가 그들에게 축복하였더라. 아멘. 오늘은 출애굽기 39장 중반부 22절부터 마지막 43절까지의 내용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출애굽기를 계속 읽으면서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출애굽기를 읽을 때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내용은 구원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대한 제국 이집트에서 탈출하게 되었지요. 그곳에서 탈출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탈출시키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유를 주셨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케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출애굽기를 읽으면서 만날 수 있었습니다. 출애굽기를 읽을 때 또 두 번째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광야 생활에서 일어나는 내용입니다. 슬기로운 광야 생활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광야 생활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간의 아주 중요한 스토리이죠.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계 세우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출애굽기 19장부터 마지막 40장까지의 내용은 일명 시내산 언약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요, 바로 조금은 서툴지만 하나님과 하나씩 중요한 관계를 맺어가는, 또 예배하는 법을 배워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조금씩 관계를 세워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우리가 바라보며 또 우리도 은혜를 받게 됩니다. 이처럼 출애굽기에 나타나는 시내산 언약의 핵심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열방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동체로 세우시는 것이요, 또 제사장 나라로 세우시길 원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또한 매우 중요한 것이 있죠. 하나님은 더 이상 높은 곳에 계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낮은 곳으로 내려오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이제 직접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 속으로 들어오신다는 것이 우리에게 참 은혜가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삶 가운데 스며드시며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과 조금 더 가까워지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출애굽기 25장 8절에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세번역 성경의 말씀입니다. 내가 그들 가운데 머물 수 있도록 그들에게 내가 머물 성소를 지으라고 하여라. 아멘. 하나님은 모세에게 명령하십니다. 내가 머물 성소를 지어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기서 성소는 무엇입니까? 성소는 거룩하게 구별된 장소이며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이죠. 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머무실 거룩한 장소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성막을 짓게 됩니다. 오늘날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실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의 성소를 우리도 함께 세워가야 합니다.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로 돌아와 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막에서 사용되는 그 많은 도구들, 또 그곳에서 진행되는 그 많은 예배의 방법들을 점점 배우게 되죠. 지켜야 할 것들이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또 예배를 담당하는 제사장들의 옷 매우 중요했습니다. 또 성막 안 기구들과 성막을 덮는 방법들과 또 성막에서 행동하는 모든 것들이 매우 중요했죠. 그래서 이 내용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배우면서 또 실천하며 살아갔습니다. 그런데요, 이 반복되는 내용이 매우 중요합니다. 또 매우 익숙하죠. 한번 본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출애굽기 39장 22절부터 마지막 43절까지의 이 말씀의 내용은 우리가 사실 출애굽기 25장에서 31장까지의 말씀을 읽을 때, 이 부분을 읽었을 때 한번 나왔던 내용입니다. 제사장 옷에 대한 내용은 출애굽기 28장에서 한번 나왔지요. 또 모세가 성막을 준공하며 이 검사하는 내용은 출애굽기 35장의 내용과 겹칩니다. 그렇다면 왜 이 출애굽기 저자는 이 성막에 관련된 내용을 계속해서 반복하고 또 강조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 말씀을 통해 오늘날 우리에게 과연 무엇을 말해주고 싶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성경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살겠다고 다짐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황금 송아지를 세워서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저버린 내용에서 우리가 성막이 왜 중요한가를 발견할 수 있게 되죠. 모세가 시내산에 도착했을 때 시내산에 올라서 하나님과 만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었습니다. 반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산 아래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산 아래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 모세가 오랜 시간 동안, 장시간 동안 내려오지 않자 오직 자신들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 인도할 신을 만들어내달라고 아론에게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벌써 이들의 마음속에는 그들과 함께했던 하나님은 안중에도 없었습니다. 오직 자신들을 위해서, 또 오직 자신들만을 위해 자신들의 금고리를 하나하나씩 모아서 황금 송아지를 만들어냅니다. 하나님을 저버리고 우상을 세우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그 유명한 황금 송아지 사건입니다. 이 황금 송아지에 관련된 내용은 출애굽기 32장부터 또 34장까지의 내용과 상당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모세는 시내산에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언약궤를 받고 내려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 내려오자마자 보게 된 광경이 무엇입니까? 바로 황금 송아지 앞에서 뛰어노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모세는 이 백성들의 모습을 보고 기가 차서 또 분노해서 하나님께 받은 그 약속의 말씀을 깨버리게 되죠. 그리고 다시 성막 안에서 하나님과 대면하며 하나님께 엎드리게 됩니다. 하나님도 상당히 분노하셨지만 모세의 모습을 보셨죠. 모세가 이스라엘 위해 간절히 중보하는 그 모습, 또 간절히 기도하고 모세가 이스라엘을 지극히 사랑하는 그 마음을
다시 보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분노를 거둬들이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용서를 베푸십니다. 그리고 다시 모세를 부르시죠. 그리고 모세에게 다시 명령하시면서 새로운 율법판을, 율법 증거판을 만들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제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시죠. 그리고 이어지는 내용이 다시 성막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도 이 안에 들어있어요. 출애굽기 35장부터 마지막 40장까지의 이 말씀의 내용이 바로 성막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출애굽기 25장부터 31장까지의 내용도 성막에 대한 내용입니다. 내용이 상당히 비슷하고 겹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태도가 달라졌어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대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태도가 이전과는 달라졌다는 것을 우리는 출애굽기 35장부터 40장까지의 말씀을 읽으며 알아가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순종하면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면서 나아가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결단하면서 나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용서받은 백성들의 모습으로 이제 살아가게 되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묵상하는 출애굽기 39장 22절부터 마지막 43절까지의 말씀 중에서 이 말씀이 상당히 많이 반복이 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라는 말씀이 약 5번 정도 나오고 있고요.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모세가 하나님께 들었던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노력했으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갔음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죠. 사랑하는 영암교회 성도님들, 수천 년 전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먼 발치서 우리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시라 신의 산 위에서 내려오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 속에 스며들어 함께 하셨던 하나님, 성막 가운데 함께 하셨던 것처럼 그 하나님께서, 성막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먼 발치서 만나는 것이 아니라 그 누구보다 가까이서 만날 수 있게 된 것이죠. 이를 통해서 우리는 세상 속에서 구별된 하나님 나라의 언약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굳게 믿으며 나아가시는 우리 모든 멋진 영암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시내산 꼭대기에서 내려오셔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셨듯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계시며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우리의 입술과 또 온 몸과 우리의 마음을 다해 고백합니다. 이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원한 친구 되심을 또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는 영암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게 하옵소서.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그 신실한 말씀 가운데 거하며 살아가는 영암교회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 세상과는 구별된 하나님의 신실한 언약 백성으로 세워지는 영암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사랑합니다 주님.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